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우리에게 뿌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보내며 대망의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대망의 새해를 꿈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비전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2021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93년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라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벗었는지라 하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나도 세상 지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어두웠던 저희의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나고 거룩한 삶으로 2020년을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분별력이 더욱 밝아져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2021년 신축년 새롭게 밝아오는 한 해를 기름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된 저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오직 풍성한 결과를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실망과 실패가 변하여 성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이 홀로 크신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부영 신예배에 참석한 저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안일함을 택하여 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면서도 큰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은 알았지만 그 감격을 나누어 줘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저희들의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천국을 분양해 주어야 할 임무를 게을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선택받은 우리에게 지옥에 가서는 안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2021년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사자 김동우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과 영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와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대부흥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며 시분 초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우리의 성을 위하여 달려간다. 다 함께 찬송가 49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80세가 훌쩍 넘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80세가 넘은 그 건축가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음에 만드는 작품이 최고의 작품인 것 같다. 이미 80년 가까운 인생 동안에 수많은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아마 최고의 작품은 다음 작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 그것은 그의 삶의 열정이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니까 배우자감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처녀의 갈망, 그것은 행복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 끈질긴 기도, 그것은 그 성도님의 뜨거운 신앙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예배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주일마다 일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주일 아침만 되면 일찍 눈이 떠지고 교회에 얼른 오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의 마음, 그것은 교회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열정은 삶을 긍정적이고 의욕적이며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정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또한 때때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관객수가 역대 1위가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선조는 외적이 쳐들어오자 간신들의 모함으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을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서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명을 받고 전라도의 해군사령부에 가보니까 남은 것은 겨우 12척의 전함과 수군 9명뿐이었습니다. 승산이 없음을 알게 된 왕은 해군을 해체하고 육군과 평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은 왕에게 답신합니다. 내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것은 승리를 향한 열정이었고 결국 이 열정으로 인하여서 조선 수군은 불가능해서 승리라고 하는 기적을 일궈내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열정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명왕 에디슨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머리가 좋아서 발명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IQ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인류사에 큰 공헌을 남긴 것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전등 하나를 발명하기 위하여서 무려 1200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부터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지칠 줄 모르는 것, 그것은 열정이었고 그 열정이 세상을 놀랍게 했습니다. 열정의 사람은 이렇게 실패도 극복하는 겁니다. 열정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지금의 시나이 반도인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나안을 40년 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차라리 광야에서 자리를 잡자며 가나안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1년만 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모세를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이 모세의 형제들까지도 모세를 비난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도 인간인지라 지도자의 길과 또 가나안 땅 일성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한 번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라도 그 땅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열정의 사람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라의 우상을 몰아내십니다. 또 이사야의 열정을 사용하셔서 나라의 영성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그 열정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바울의 그 열정을 사용하셔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열정을, 바로 여러분들의 열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매주 토요일만 되면 항상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일일이 구석구석 청소하고 또 주일 교제를 위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순서가 아닌데, 자기 차례가 아닌데, 자기 담당이 아닌데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칠 줄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 열정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열정이 풍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열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개척을 하였는데 3년 동안,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사모님하고 단둘이서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개척을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성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설교하고 또 설교했습니다. 성도가 없어도 사모님을 앉혀놓고 설교하고 또 설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곧 부흥의 결실로 이어집니다. 어느 침체되었던 교회에 한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몇 사람 전도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매주마다 새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함께 전도에 나섰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풍성하여서 오늘날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인천의 중환장로 교회이고 안강자 권사님과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그 전가가 되어서 영혼 구원이 여기저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놀라운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정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열정이 많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열정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소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일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더 열정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열정적으로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이 열정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온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가끔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의 IT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제럴드 맥스웰은 빠르게 성공하여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의 회사로 돈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가히 눈이 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맥스웰의 모든 재산, 심지어는 집과 자동차까지도 회사에 쏟아부었으나 회사는 은행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자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의 실패가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 후에 그에게 다시 일어서려는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성공하려는 열정을 잃으면 정말로 패배자가 됩니다. 이제 그는 다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접어야겠습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성도는 몇 사람 없고 있는 성도마저 조금만 시간 지나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갑니다. 목회가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 것은 바로 목회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그분은 목회에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분이라면 목회에 정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드릴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에겐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소망의 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영영 목회 성공의 기회는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분들이실 겁니다. 보통 세례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그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례를 받으면 뭐해 하면서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자기를 올가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에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 열정을 잃어버리는지를 아십니까? 실패하여 좌절을 맛볼 때에, 일에 지쳐서 지칠 때에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삶의 목표를 잃고 흔들릴 때에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짓고 영성이 무너질 때에 열정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잃으면 에너지도 의욕도 잃게 되어서 축복의 기회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열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끔 열정을 잃은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소유한 교회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열정을 잃은 사람은 예배에서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오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잃은 사람은 기도에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 있는 기도자는 기도 응답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심령의 치유의 역사와 새로워지는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열정을 잃은 교회는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는 더욱더 그 사랑이 풍부한 그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잃은 찬양을 또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열정을 잃은 찬양은 찬양이 형식적이고 그냥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찬양은 뜨거움과 감동과 치유가 나타납니다. 열정을 잃은 성도는 왜 예배에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열정이 풍부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이 분명하여서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따라서 열정적인 사람은 삶은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꿈도 목표도 열매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이루려는 열정,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열정,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열정,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열정, 건강하고 싶은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서도록 축복하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서도록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소망과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가? 첫째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정을 잃는 것은 바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돈도 없고 외모도 볼품이었고 가족도 없어서 혼자 살았으며 몸에 병이 있어서 늘 통증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살인을 방조하기까지 했으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움이 더했을 것입니다. 또 훗날에는 복음을 전하느라 채찍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을 한탄하면서 인생을 저주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의 것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현재 일에 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불러오는 열정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인생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 할 만큼 뚜렷한 목표, 그것은 전도하여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의 마음이 목표를 향한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한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선명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표대를 향한다, 그리고 달려간다. 한마디로 열정적이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열정이 지칠 줄 몰랐던 겁니다. 이처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열정을 쉽게 잃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슬픔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와 열정이 있었기에 바울은 오직 사명을 쫓았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전도 사역이 크게 성장하였고,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열정을 불태울 뚜렷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그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본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게를 아실 겁니다. 이 본죽의 사장인 김철호 사장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은행 빚을 갚고 나니까 남은 것은 승합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한강다리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아내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서 중내산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름 묻은 동전을 모아서 조그마한 죽집을 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가맹점을 모집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때 김철호 사장 부부는 매우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 본인도 이 사장도 출근하여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뚜렷한 목표, 이번만큼은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곳에는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열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동안에 5년 만에 700개의 가맹점을 내었고 10년 만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에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하리라.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해내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동안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는 곳에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열정을 잃어버린 분 있으십니까? 다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이룰 열정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덕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열정으로 사는 길은 내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열정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열정은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다. 또 어떤 말이 있느냐, 다른 것은 포기해도 열정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어떤 난관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열정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가?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 열정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열정이 있어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책임이 없는 열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정을 지속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평생 열정을 잃지 않았던 것은 열정의 근원이신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 바울은 늘 성령과 교통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여기 그가 평생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열정적으로 전도하며 인생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의 자원이요 에너지요 열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열정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은퇴 후에 뒤늦게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간 중년 신사가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하였으며 이후에 확연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를 포함한 각종 예배에 참석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자기중심적으로 산 잘못을 회개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더니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집 주변에서, 거리에서, 교회 앞에서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만이 아니라 교회 봉사에도 앞장섰습니다.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니 그분 때문에 교회가 환해졌습니다. 부인 권사님도 도전을 받고 남편과 함께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겁니다. 시들시들했던 자손들의 신앙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들 중에 하나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족과 주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령은 그분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셨고 마지막에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정을 공급하시고 결실을 보도록 도우십니다. 열정이 충만하려면, 열정이 지속되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지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쉽지를 않습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일상이 마비가 된 이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충만하여서 새해는 꿈과 목표를 너끈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작년에는 돌에 새겨진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말씀 카드를 하기도 했는데 비대면에 맞추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바꾸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신도의 단톡방에 우선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방법에 따라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 보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받으셨으면 여기 보면 2021년 송구용 침대 말씀 뽑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문자 메시지로 받으신 분하고 카톡으로 받으신 분이 좀 차이가 있을 터인데 우선 카톡으로 받으신 분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하고 나서 밑에 누르시면 시청자는 말씀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저장을 누르시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진첩에 저장이 될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으셨나요? 잘 안 되시나요? 네. 우선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혹시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하셔도 되고 집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더 많은 분들이 하셔서 혹시라도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침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이 말씀을 받는 것이 1인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암송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말씀을 받고 새해에 더욱더 열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의 기도하는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 찬송 550장입니다. 그터 가난한 이웃에게 주면 의를 영원토록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의 예물을 마련하여 정성껏 뜻을 모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재앙을 만났지만 저희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경영하는 일에 하늘 사랑이 함께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온 한 해의 실패나 성공이 모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불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끌어가지 않고 넉넉하게 많은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손길에 영원한 기쁨과 찬양이 있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예물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도가 가난하여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에 가득한 축복의 선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직은 2020년이지만 곧 2021년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미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2021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이 시간을 나누기 위해 동시에 하느라고 좀 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가신다거나 내일 일어나셔서 보셔도 이것은 말씀이 뽑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작년에 돌에 새겨진 말씀을 드렸는데 돌을 받은 것은 기억나는데 그 말씀 무엇인지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집에 돌을 쌓지 마시고 말씀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것 많이 하여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매일마다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2021년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경배 찬송 추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아직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내드린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시고 앞으로 통해서도 연습하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 토요일 1월 2일 5시에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 첫 월삭 기도회입니다. 참여하셔서 한 해의 시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공지하려 드렸는데 이번 주 주일까지 교회 감사 2020년 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준비해 오셔서 감사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수기도 물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총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류 역사의 승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이 생과 내생에 하늘나라 자녀로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열정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